20절에서 23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축복이 담긴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흥하리라. 흥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흥하는 것의 반대말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서 예루살렘도 망했고 그들도 다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 뒤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왜 멸망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흥할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흥하는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흥한다는 것은 그죠? 흥할 흥이죠. 흥할 흥. 살릴 흥이에요. 살리고 흥하게 되는 부흥되는 그러한 비결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루살렘, 유다를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올라가고 동북쪽에 있는 바산에 올라가고 동남쪽에 있는 아바림에 올라가 가지고 만가를 부르라고. 이 만가가 뭐냐면 그 상여를 맬 때 슬피 앞에서 이끄는 노래가 이제 만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네가 좋아하는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됐고 또 그들이 너를 좋아했는데 그들도 너처럼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고 바산에 올라가고 또 아바림에 올라가 가지고 만가를 외치라고 만가를 크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망하고 내 이웃도 망하게 돼. 너와 함께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평안한데 뭐 들어? 안 듣지 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때도 나는 안 들을래 하면서 듣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 찾아와요? 멸망이 찾아왔다. 나도 멸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망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망했지? 왜 망했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아도 안 되고요. 너에게서만 찾아도 안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것이 흥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첫째 항상 말씀해 주세요. 21절에 보면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들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예루살렘은 평안한데 뭐 들어요? 평안한데 뭐 들을 필요가 있나요? 하면서 평안할 때 주의 음성을 안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근데요, 안 들어버릇한 사람은 급해도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응? 내가 평소에 안 믿다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안 믿다가요, 마지막에 믿을 수 있을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그 평안할 때도 안 듣던 사람은 급할 때도 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급할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할 때도 주의 음성을 들으셔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물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어린 아이 적부터, 맞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제가 전에 큐티 세미나를 갔는데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큐티를 나눴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읽고 이야기체 본문,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를 본문을 읽고 나누는데요, 애들이요 더 많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려서도 내 믿음이 어린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유, 내가 뭐 이제 뭐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내 믿음은 아직 멀었어. 여러분, 그래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초신자들도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네요. 막 무슨 음성으로 막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내가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항상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언제 있냐면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믿음이 어리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지 얼마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수는 문제되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그런 자도 고치시잖아요. 연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바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들어버릇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듣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하나님께 늘 열려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흥하게 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봤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들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렸다고 나는 또 안 들으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서부터 안 들어버릇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게 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망하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망하고 엮여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들려주셔서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수치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고통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에 가련한 모습. 가련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애처로운 모습, 불쌍한 모습. 아유,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치 않던 그런 가련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먼저 쭉 풀어보면 목자들은 다 바람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랐던 내가 양이라면 내 목자가 있겠죠. 그 목자들이 다 바람에 삼켜져 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이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도 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나와 인연이 있고 나와 늘 관계를 맺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바로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그런 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 나는 아주 좋은 나무죠. 그런 좋은 나무에 반반한 집에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좋은 집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련하냐, 얼마나 더 처량하냐, 얼마나 더 슬픈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나오죠. 뭐 때문이래요? 한번 봐보세요. 뭐 때문이래요?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애처로운 일을 당하게, 가련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의 열매와 악의 결과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듣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악의 열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죄를 극복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극복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내 것이 옳은 줄 알아요. 내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 것이 그저 최고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만나들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테이블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3장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한번 봐보세요. 23장 18절에 한번 봐봐요.
볼까요? 28장 18절. 그 뒤에 장에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도 거기 이어서 22절에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 테이블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 나가면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도 해주셔요. 아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아니, 내 생각이 유일한 것이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악을 내려놓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로 살지 않도록 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내가 죄로 살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구나 이 예끼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리 몽다리를 부러뜨리시는 게 아니고 내 목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 그래도 죄인 줄 깨달았네.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려놓았더니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죠. 주님의 생각을 주시겠죠.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죠. 그랬더니 우중충한 얼굴로 굳은 얼굴로 있다가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만나면서 내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테이블로 날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항상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나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왜 죄로 사느냐고.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느냐고. 내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내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죄를 극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알아가지고 사업체를 많이 알아가지고 흥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주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흥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게도 하시고 흥케도 하셔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 다윗 왕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안 들으려고 했다고. 들렸는데도 안 들으려고 했다고. 그것이 오래된 습관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돼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평안할 때나 전쟁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번 못 들어봤는데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흥하게 되어지는 가정이 흥하게 되고 일터가 흥하게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또한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